말씀하시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그러운 사랑으로 받아주시더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성경 얘기, 탕자의 비유의 얘기들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이에요? 둘. 만약에 아들이 셋, 넷 거면 복잡해져가지고 말하는데 좀 논점이 흐려지겠죠. 둘입니다. 자, 12절. 그 둘째가 사고 낸 아들은, 맏아들은 여간해서 사고 잘 안 냅니다. 둘째가 항상 사고 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 재산 중에 분깃이라는 얘기는 상속이네요. 그래서 이제 장남은 3분의 1을 받고요.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상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아버지가 건강하게 멀쩡한데 상속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무례한 요구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래서 이제 3분의 2와 3분의 1을 나눠 줬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에는 그 상속분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게 받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둘째가 집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굉장히 오래도록 꾸미고 아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바를 실행에 옮긴다. 집 나가는데 며칠 안 걸렸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재물을 모았다 했는데 이 모았다는 얘기는 거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걸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땅을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정돈해서 자기 재산을 가져나가겠죠.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의 땅이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시 한 5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냐 할 때 한 450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흩어져 사는데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잘 살고 있던 유대인이 이제 멀리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했느냐면 허랑방탕하여.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은 한마디로 허랑방탕. 딱 들어오죠. 허랑방탕이 뭔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얘기를 보면 너는 창기하고 먹었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좀 타락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라고 하는 얘기는 수입도 없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재산이. 그래서 이제 궁핍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앤 후에 결국에는 이제 뭐 무한정 쓸 수는 없잖아요. 다 파산 나잖아요.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환경이죠. 굉장히 이제 자기가 실패를 했는데 그나마 환경이 좋으면은 좀 버틸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가 왔다. 혹은 코로나가 터졌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급격하게 무너지죠. 완전히 벼락거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굉장히 이제 아주 생활이 쪼달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 국리를 찾았죠. 당장에 아버지 집으로 가긴 그렇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갔으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붙여 산다는 얘기는 더부살이는 종살이 남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돼지 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음식에 정결법이 있죠. 이거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근데 그 중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식당 가면요, 제일 먼저 살피는 게 여기 음식 속에 돼지 성분이 들어갔는가, 그거를 살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 잘. 그래서 반드시 묻습니다. 이거 돼지 들어갔냐고. 돼지 들어갔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 농장 가서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자, 그래서 이제 그 돼지 치는 일을 할 때 생활은 어땠냐? 생활은 더 어려워졌어요.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 채웠다는 얘기예요, 못 채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배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더 가난해가지고 만성 기근 상태, 그러가 만성으로 영양실조가 걸리면 좀 있으면 죽겠죠. 예,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잖아요. 가축이잖아요. 가축이 사료로 먹는 쥐엄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쥐엄 열매를 보여주겠습니다. 쥐엄 열매가 이런 거예요. 저기 보면 나무가 있는데요. 저 나무가 이제 구죽콩나무입니다. 구죽콩나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캐럽나무. 그래서 저거는 키가 굉장히 커서요. 한 18m에서 15m에서 18m. 상당히 큰 나무예요. 근데 저기에 이제 열매가 달리는데 저기 꼬투리 있죠. 꼬투리. 껍질로 된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한 30cm까지 자라요. 크면. 그러니까 한 뼘 정도 자라요. 그러면 저기 안에 그 열매가 한 5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껍질을 까게 되면 저 열매를 먹게 되는데 저 열매는 굉장히 영양이 좋대요. 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족할 때는 그냥 가축이 먹고 만약에 이제 기근이 오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대용할 수 있는 열매예요. 근데 저것도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것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주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안 줬거나 혹은 무슨 사건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밑바닥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밑바닥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하는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은 성경에서 말하면 세리와 창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한 사람이에요. 육신 망했죠. 돈 가지고 나갔는데 다 탕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더군다나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볼 때 자기는 타락한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불결한 일을 하게 됐으니까 타락한 사람 아니에요. 육신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파탄난 사람, 죄인 중에 죄인, 둘째 아들. 이제 성경의 얘기예요. 둘째 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성화라고 하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이 배경으로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게 지난주에 본 그림인데, 자, 저기 보게 되면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의 얘기를 화가인 렘브란트는 저렇게 그려놨어요. 둘째 아들의 모양을. 첫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옷이죠. 옷이죠. 옷인데 저기 이제 이렇게 영접해서 손으로 딱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겉옷이 있잖아요. 붉은색의 겉옷.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큰아들이거든요. 맏아들이거든요. 맏아들도 보면 붉은색으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겉옷이 없어요. 뭐 했을까? 팔아먹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잊어버린 거지. 뭐 때문에요? 먼 나라 나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비싼 외투는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속옷만 입고 왔어요. 집에 들어올 때는. 속옷을 입고 왔는데 속옷이 매우 남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발을 보면요. 한쪽 발은 맨발이네. 그러니까 맨발로 살았던 얘기는 인생을 막 살았던 얘기죠.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살았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신발은 벗겨졌는데 거기도 이제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옷과 저 발을 통해서 이제 이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얼굴의 정면은 보여주지 않아요. 아버지 얼굴은 보이고 옆에 있는 큰아들의 얼굴은 측면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뒤통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망한 사람. 만약에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겠죠.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했네 이렇게 약간 조금만 망했으면 대충 해서 그냥 고개 숙이겠죠. 아버지 그냥 왔습니다 이러고 하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릎을 콕 꿇었어. 근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때, 자, 그림은 치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이 청춘의 꿈을 안고 또 나가서 도전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다. 그랬으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뭐 1%,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좀 사춘기 때 그냥 좀 집 나갈 수도 있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집안이 깝깝하니까 넓은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을 요구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자기가 상속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또 그걸 처분해버렸어. 얼마 동안에? 며칠 후에. 그러니까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짜놓은 것대로 해가지고 확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외출이 아니고, 혹은 또 적당히 아버지하고 좀 갈등이 있으니까 내가 집 나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벽을 깨고 나간 겁니다. 아주 할 수 없는 일을 깨고 나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불순종인데 얼만큼 불순종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거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그걸 끊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사표 내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문제 없죠. 뭐 내 싫은데 어떻게. 그리고 딴 데 좋은 데 가서 이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나간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불가분리의 연합체란 말입니다. 생명연합이고. 그리고 이 가정을 떠났다,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살짝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이건 덩어리죠.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다 갈아엎어서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통째로 다른 게 되는 건데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는 가정에 유산이 있고 또 가정에 전통이 있고 또 가정에 유업이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의 유산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의 삶의 그 모든 보배들을 한순간에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갈아엎고 팽개치고는 먼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거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얘기는, 신앙을 떠났다는 얘기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그럴 수도 있는 나의 어떤 선택 권한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 일생일대의 가장 잘못된 판단, 일생일대에 내가 저지른 아주 사건 중에서도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할 때 아버지 아들 관계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언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언제라도 집에서 밥 먹자 했잖아요. 언제라도 집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살자 했잖아요. 그리고 언제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이 3대 1이라서 1000대 1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자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역했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른 소리가 뭘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줬을 때 우리가 받은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버린 걸 알게 되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고 나간 거죠.
그 엄청난 거죠.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걸 버리고 나갔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보호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사랑하는 아들 내가 책임지고 복락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돈 주고 값 주고 샀어. 여러 사람 중에서 지명해서 불러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무한 책임질 것이고 너에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제공할 것이야. 이게 이제 아버지가 해준 말씀이죠. 날마다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래서 어느 상황이냐라고 할 때 43장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함께 할 것이라,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그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이에요. 한 집에 살면서.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다른 소리를 들은 거죠. 집 나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부모님 뭐라고 하면 안 들어요. 근데 친구가 뭐라고 하면 들어요. 홀딱 나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잡소리들이 들어와요. 그럼 대충 참으면 돼.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소리가 있어요. 움직이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듣고 막 나가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 잘났어. 그러면 진짜 잘난 줄 알잖아요. 너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잘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집 나가는 아들이 너 나가서 창기하고 그냥 먹고 재산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와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의 그 소리, 세상의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그럴듯하게 들려온다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냐, 먼 데 가서 꿈을 펼쳐라. 이렇게 나갔겠죠. 나갈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사탄이 또 말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할까? 안 한다. 그러니까 또 말하잖아요. 천하를 보여주면서 천하가 다 내 것인데 주겠다. 절만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또 물리치시잖아요. 천하로 얻으면 뭐하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사탄에게 절을 하고 종도도 하겠느냐. 못한다 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집 안 나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딱 선을 갈라가지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여기 안에 있어야지 내가 사는 길이고 복 있는 길이야. 딱 그걸 정하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생겨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세상으로 막 뛰어나가는 것은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가는 겁니다. 너 굉장히 잘난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돈 많이 벌어야지. 가서 인기도 없고 즐거운 게 많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너 자유야. 아버지 집에 있으면 늦잠도 못 자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눈치 보잖아.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개방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막 날개를 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아니 아들 싫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거야 하니까 아니 그거 모자라요. 세상에서 더 많이 준대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짜릿한 게 있대요. 나가서 한번 해볼래요? 그것 때문에 집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울타리를 깨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먼 나라에서 사는 생활은 도대체 어떤 생활이냐 할 때 창기하고 먹고 마신다 했는데요. 그런 윤리적인 타락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 그 자체가 먼 나라에서 살면요 고달파요. 기근이 들었는데 꼭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인 기근만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이 파탄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파탄나는 그런 기근을 겪게 된다고,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먼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작은 성공이 오면요, 박수 쳐가지고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실패가 오면은 내가 완전히 실패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침이 너무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뭔가 잡힐 것 같아. 열심히 해. 근데 뭐가 안 돼. 그러면 또 하루 순간에 또 그게 실패자가 돼가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파도 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다. 작은 배가 한강 건너갈 때는 유효하겠죠. 잠깐이면 건너가니까. 근데 만약에 망망대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작은 배를 타고 거기서 노를 저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도가 안 나가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확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망망대해 작은 배가 이제 버텨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먼 나라의 삶이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둘째 아들도 돈 가지고 와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처음엔 그런 거 했겠죠. 근데 그게 만만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내가 실제로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 나가는 생활은 뭐냐면 만약에 조건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밥 굽는 일이 없어요. 근데 집 나가면 밥 굽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 내가 배가 부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 집에서는 항상 아들이요. 집 나가면 종으로도 이게 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항상 그래도 그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져요. 근데 집 나가서 먼 나라 가게 되면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소외시켜가지고 본 척도 안 해요. 그런 위태로운 나라예요. 먼 나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돈이다. 그 조건이 건강이다. 그 조건이 뭐 내 직장이다. 그 조건이 내 집이다. 그 조건이 내 성공이다. 그 조건이 내 인기다. 그 조건이 내 명예다. 이거를 다 지면은 되는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조건이 모자라게 되면 나는 거기서 탈락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 때문에 모든 걸 걸었는데 막상 돈이 생기고 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돈이 생기고 나니까 벌써 내 인생에 황혼이 온 거예요. 돈 쓸 일이 없어. 병원 갈 일밖에 없어. 내가 막 이렇게 직장 취직하기 어려운데 거기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다 마치고 정년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 남들이요. 언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뭔가 싶은 게 바로 먼 나라의 삶인 거예요. 거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둘째가. 수가성에 그 여인이 있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5인데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이라니까 좋아요 주세요 그랬잖아. 끝없이 목마른 삶이 먼 나라의 삶이에요. 끝없이 조건이 변경이 돼요. 그리고 끝없이 조건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한 파도가 지나가면은 이제는 파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더 큰 파도가 친다니까. 그래서 또 그게 삶이 흔들려 버리고 뿌리가 뽑히는 거지. 사랑 중에서 영원하고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 사랑이 제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말 잘 들으면 이쁜 짓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랑도 금이 가.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을 깰 만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늙을 때나 뭐 젊을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냐 해서 전부 다 사랑한다 했다고. 근데 사실상 보면은 그 깨져가지고요 고통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그게 바로 먼 나라의 삶이고 세상이라고요. 그게 추가가 되는데 즐거운 추가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추가가 많이 와요. 감당할 수 없는 추가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는데 좀 더 먹을까? 짜장면 곱빼기로 먹을까?
그건 행복한 고민이지. 그런 추가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승진해야 될 사람은 하나인데 경쟁하는 사람 10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추가 조건이 나중에는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파멸을 가져올 수 있고 나에게 소외를 가져올 수 있고 나에게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외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성취가 있지만은 성취 후에 오는 허전함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 끝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먼 나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그 유명한 강사가 인터넷 강사가 구속됐더라고. 그래서 무슨 죄를 졌냐 했더니 댓글 알바를 시켜가지고 뭐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상대방을 뭐 비방하고 뭐 등등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된 거야.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1등 강사인데 왜 그런 일을 불법을 이렇게 시켜서 했을까? 근데 그 세계가 그렇다 하더라고. 2등이 두려운 거예요. 쫓아올까봐. 옛날에는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 잘 안 망합니다, 그냥. 이 집은 여기로 가면 단골로 가고 항상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현장의 유통도 굉장히 경쟁이 세지만은 현장의 유통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인터넷도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보니까 야채나 이런 거는요, 눈으로 보고 사는 게 낫겠더라고. 공산품은 일정하잖아요. 가격 문제지. 그런데 뭐 토마토가 어떻고 뭐 양파가 어떻고. 양파 질이 너무 안 좋아 요새.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꾸 샀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 그래서 봤더니 그것도 처음 알았죠. 양파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4월에서 6월인가? 모르죠. 네. 토마토 엄청 비싸요. 지난번에. 근데 여름 되면은 또 토마토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게 끝없는 경쟁인 거예요. 끝없는 경쟁인 거예요. 나중에는 옆집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경쟁하고 그랬더니 막 요즘에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 요즘은 거의 다 현장 판매를 안 하고 그 인터넷 판매하고 그러니까 배달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겁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돈이 있어도 못 시켜. 돈은 많아. 근데 시키는 걸 잘 몰라. 경쟁력이 없어. 시키는 사람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잘 골라서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게 댓글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죽게 생겼다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추천해서 대략 보고 이제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단골이 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삼겹살 하는 집에서 난리가 났대. 댓글이 올라왔는데 1시간 후에 먹었는데 도대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달려간 거야. 달려가가지고 실제로 어떠냐고. 근데 삼겹살 같은 거를 이렇게 구웠으면은 1시간 후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상상 못하죠. 그래가지고는 못 먹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집이 지금 장사를 못하게 생긴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 오는 사람이 100명인데 다 문 막아버리기 똑같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거 서비스하는 쪽에서는 잘해야 되지만은 그 소비자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냥 험악하게 써버리면 완전히 이 집 장사를 다 망쳐버린 거야.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과격한 행동입니다. 그게. 무조건 좋은 말 써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써버리면 그 집 문 닫아버린다는 게 진짜로. 그 바로 먼 나라의 생활이야 말하자면. 고달파.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는 뭐 삼겹살 구워 먹자 해가지고 좀 즐기면은 뭐 또 부드러운 거 갖다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구운 사람 해고시킵니까? 그 인터넷에도 올려가지고 오늘 우리 어머니의 요리가 뭐 꽝이다고 막 고발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먼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을 때 그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김이 없어. 근데 세상에서 한 약속은 거의 다 깨져. 나중에 안 되면 혁명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헌법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힘들어. 그리고 사랑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사랑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걸 변화시킨 적이 없어. 좀 병들어도 사랑하고 좀 가난해져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조건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친구 앞에 나가더라도요, 내가 남다운 옷을 입고 나가면요, 친구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 옷 적당하게 입고 오세요. 너무 좋은 옷 안 입고 오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피해줘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집 나가서 먼 나라에서 사는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저기 보면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게 머리를 보세요. 머리를 보면 머리도 뭐 같지요? 그 다음에 겉옷이 다 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도 그렇죠.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왕따 당한 겁니다. 자기가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 종살이 했는데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는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렇게 하고 왔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있을 때는 친구야 그러면 친구들이 모였잖아요. 나갔을 때 허랑방탕해서 막 썼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날 돈 떨어지니까 뭡니까? 친구가 끊어졌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쥐염 열매라도 좀 줘라 하니까 그 쥐염 열매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면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밑바닥에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는 자기가 볼 거 다 봤어요. 이제는 자기가 경험할 거 다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최소한도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세일이나 창기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도 다니는데 내가 왜 탕자라냐? 탕자 있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몸은 여기 성전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먼 나라에 가서 찌들어 있으면은 그거는 탕자지. 세상의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집 나간 사람이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정하기를 원하지만 공정한 대접을 잘 못 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공평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공평한 데 가서 시달리는데 하나님의 공평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여전히 탕자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조건을 부여하고 기대를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그 조건과 기대는 파멸로 가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뭐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뭐고 내가 어디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마음의 주소가 뭔가라고 할 때 집 나가 있으면 사랑 떠나 있으면 믿음 떠나 있으면 거룩한 생활 떠나 있으면 경쟁하고 또 조건이 바뀌고 거기서 흔들리고 때로는 좋아가지고 좋아했다가 때로는 금방 싫어해가지고 주저앉았다가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항상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줄 알고 그러니까는 이 먼 나라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이 나에게 진정한 삶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의 주소를 아버지 집에다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했거든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잔치까지 했어요.
자기는 품꾼 될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일이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으려 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라 해요. 우리의 살 길이 뭔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경쟁을 하죠. 경쟁에서 이겼다가 좋아할 거 없어요. 또 다른 경쟁에 내가 희생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랑하고요. 내 자녀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에 빠져버리면 언젠가 나는 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해라.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해라.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탕자요.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해라. 세상에 인기 있으면 좋죠. 인기 찾아서 다니다가요,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가수하거나 배우하거나 굉장히 알려져서 공적인 연애 활동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보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없어요. 끝에 가서는 잘 없어요. 마지막 가서 보면 다 찢어졌어. 그러니까 그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인기 주셔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고, 세상의 인기를 상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기 없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는 분들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세리 창기,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주소를 두고 살 것인가? 집 나가면 고생이더라. 조건이 붙어있는 그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결국에는 그 조건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그 조건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다가 내 집을 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집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영원 복락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집 나가지 마라. 세상에서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가치나 세상의 모든 풍조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더 멀리 가지 마라. 주님 품 안으로 가까이 돌아오도록 해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얼마나 고달픕니까? 세상에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고 성취감인 동시에 거기에는 수많은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달픔에 대해서 누군가 치료를 못 해주는 거예요. 채용할 때는 기뻤지만 해고당할 때는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가 가치를 인정받을 때는 기뻤지만 내 가치가 없다고 2등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 슬프잖아요. 심지어는 1등도 불안하잖아요. 세상에 흉악한 사건이 있는데 존속살인 사건 같은 게 굉장히 흉악한 사건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옛날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어. 근데 왜 그러냐? 어머니 너무 맞았어. 어머니가 아들을 왜 때렸느냐?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대학이 뭐라고 아들을 핍니까? 그러니까 막 1등 하라고. 그러고 아들이 성적을 조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1등 하면 안 된대. 전국에서 1등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요 막 가는데 거기가 지금 망망대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환경이 바람 불면 다 엎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소가 어떻게 되냐 할 때, 비록 내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지만 내 마음의 주소는 안전한 항구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영혼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라, 복 받으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안전보호장치가 있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서 밤낮으로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못나더라도 집안 식구들이 진짜 가족이 된다면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꿈꾸고 영원히 정말 정착해야 될 우리 영혼의 삶의 본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중에서 교회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형제자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고 우리의 약속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이 가족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아멘? 잠시 잠깐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성도들 얼굴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얼굴 다 잊어버리고 나중 가서 모두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집이 영상집이네. 가족도 영상으로 결혼하고 출산도 영상으로 하고 금방 부서지겠다 이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야 됐다. 돌아왔다. 집 나간 아들이 오늘 우리 영혼의 복락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없기를 원하고 만약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으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의 평온함과 아버지 집에서의 넘치는 복락과 아버지 집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얻겠거니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가 가득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일어나 찬양합니다.